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품어왔을지 모를 한 가지 질문으로 은혜의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약 기독교 신앙에 익숙하지 않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제가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혹시 망설임 없이 바로 저를 보시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신가요? 더 나아가 당신을 잘 아는 믿지 않는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당신을 가리키며 자네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싶다면 바로 저 사람이야 라고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과연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활 방식에서 평범한 사람들과 뚜렷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며 유별난 기독교인으로 손가락질받고 싶지 않아서 그들 속에 섞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성경 곳곳에서 이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메시지의 제목은 바로 성령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우리 안에 재현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간절히 남기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그들을 도울 보혜사, 즉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 위에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도 그분이 맡기신 일을 해낼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때로 충동적이었지만 누구보다 용기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도 목격했습니다. 밤중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았고
자신도 그 물 위를 걷다가 빠졌을 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신 놀라운 체험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3년 동안이나 곁에서 겪은 베드로라면 그 누구보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예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 바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배신을 저질렀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맹세했던 그가 말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하며 그 모든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 사도조차도 자신의 힘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면 과연 우리라고 다를까요?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자신이 없어서 신앙을 갖지 못하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당신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리고 저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그들 위에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겁하게 도망쳤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나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핍박하는 권력자들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고 외치는 용감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비밀은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다만 우리 대부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종교적인 행위들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흉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듯이 그 사람의 삶에 맺히는 열매를 보면 그가 참된 신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즉,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맺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의지와 노력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신력으로 버틴다는 말도 자주 쓰지요. 하지만 신앙의 여정은 조금 다릅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기뻐하려고, 평안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내 삶 속에 피워내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의 아름다운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포도나무라 하시고 우리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굳건히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포도나무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수액, 즉 생명력을 공급받아야만 비로소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나무의 수액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릅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한다고 표현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며 그분과의 연결을 막는 죄를 고백하고 성령님의 흐름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며 매 순간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즉,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때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 아픔과 어려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치기 하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욕심, 교만, 이기심과 같은 격가지들을 잘라내심으로써 성령의 생명력이 온전히 흘러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가지치기의 순간은 아플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농부는 가장 좋은 열매를 위해 가장 날카로운 가위를 드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아픈 가지치기를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당신을 부당하게 비난하고 공격할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당신의 힘으로 맞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님, 지금 이 순간 제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지 그대로 제 삶을 통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자신을 내어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 안에서 미움 대신 사랑이, 불안 대신 평안이, 조급함 대신 오래 참음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당신의 믿지 않는 친구가 다른 이에게 당신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매일, 매 순간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더 깊이 연결되기를 갈망하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우리 삶을 통해 자유롭게 맺으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 그리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저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하는 감동과 도전을 주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주시고
그 생명으로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겪는 시련과 아픔이 우리를 더욱 풍성한 열매로 이끄는 사랑의 가지치기임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불평하기보다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